오늘 장로교 전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날인데요. 좀 딱딱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이 미국 장로교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는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단순히 이렇게 좀 나하고는 관계없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되게 배울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이제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신지라 교회를 운영해가는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교단의 전통이 어떤 전통인지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역할에 위치하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늘 이 장로교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뭐 나눠야 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걸 이렇게 줄이느냐고 고생을 했고요. 줄이면서 조금은 너무 간단하게 장로교 쪽을 소개하지만 이게 전부가 물론 아니겠죠. 오늘 다루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함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장로교 전통이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교 전통에 있는 기본적인 교리,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죠. 중요한 교리를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 운영 방법, 장로교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가, 이 운영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고요. 이제 이거에 이어서 그 직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다음 이제 시간들에 다루게 되는데, 그때 좀 더 장로교 운영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일 것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교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별 나눔 질문을 드렸죠. 교단이 왜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막상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고 이거에 대한 대답도 교우들께서 다양한 대답들을 주셨을 텐데, 먼저 교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형용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이 이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를 가늠하는 표지로 사용을 하는 네 개의 형용사입니다. 이 각각은 전부 의미가 있는 말들인데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하고, 사도적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담겨있는 형용사인데요. 교회가 이렇게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그 교단이라고 하는 전통에 속해 있을수록 이러한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교단에 가입하지 않는 독립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건강한 전통이 있는 교단에 들어있을 때 교회가 보다 더 여러 가지 보호를 받게 되고 전통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보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네 가지 형용사가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교단을 통해서 개교회가 이 지역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서 교단 내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가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을 점점 발견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고, 그리고 교단은 언제나 이렇게 좀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죠. 교단의 신학과 전통이 시기와 지역과 문화를 포괄해가는 보편적인 의미의 교회로 언제나 교단이 인도를 해가게 되고, 그리고 교단 안에 있는 건강한 신학, 이 주류의 교단은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주류교단에 있는 신학들은
보통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신학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한 교회이죠. 이게 바로 사도적 교회이거든요. 예수께서 12명의 사도 그리고 더 많은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고 이 사도들이 전했던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교단의 주류 전통에서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죠. 장로교는 그 교우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를 안수식을 통해서 임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목사와 장로가 안수식이 되는 그 임직된 걸 이렇게 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에게 안수를 준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안수를 준 목사님, 또 그 목사님에게 안수를 준 목사님, 이 계보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주류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지막이 12사도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게 소위 말하는 사도적 계승이라는 거거든요. 주류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적 계승이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교단을 떠난 독립교회에 만약에 아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목사라고 세우기로 하고 안수례를 주었다. 그래서 이분을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한다. 하면 이분들은 이 사도적 계승에서는 떨어져 있는 분이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적인 정당성, 가르침, 사도적 계승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단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보편적 사도적 교회에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보다 이렇게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에는 그런데 몇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혹시 교단에 저희 교회도 몇 년 전까지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였는데요. 만약에 그런 교회 목사님도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했을 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교회는 어떤 신학적인 전통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성경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개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신학적인 결정, 교회 운영에 대한 결정들을 교회가 독자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거나 혹은 슈퍼바이저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그 부주의함과 실수들이 그 결정 속에 드러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험성들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우들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독립교회,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를 독립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독립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가끔 접할 때가 있죠. 목사님이 굉장히 의도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막 결정을 해가지고는 일을 꾸며나가시는데 그거를 제재하거나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전통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이나 교단에 대해서 교우들께서는 이걸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먼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인데요. 전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한 교단은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건강한 신학을 형성해왔고 교회 운영을 위한 지혜를 2000년 동안 배워오면서 어떤 귀중한 전통을 형성하게 된 교단이지요. 그래서 교단이 하나 이렇게 좀 외적이고 되게 뭔가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교단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교단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풍요로움, 신학적인 풍요로움, 그 교단의 전통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단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한 분들은 자기가 속한 교단에게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장로교이니까 장로교를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죠. 장로교 신앙인도 프레스비테리안인데요. 가끔 보면 We are Presbyterians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이제 이 말에는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장로교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장로교 전통에 대한 풍요로움을 내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We are Presbyterians 라고 하는 그런 좀 자부심 있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속한 교단의 풍요로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교단을 이렇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교단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장로교 전통은 어떤 교단인지를 제가 아주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쯔빙글이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시작했던 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부르는 개혁교회가 장로교의 출발이 되었죠. 이제 교우들께서 이런 단어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개혁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교단도 있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교단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교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혁교회는 뭔가 신학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가톨릭, 중세 가톨릭의 신학을 끊임없이 개혁해 가려고 하는 그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반영한 명칭이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뜻이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 장로님들을 선출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교회 운영체제를 강조하는 표현이 장로교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개혁교단과 장로교는 신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표현과 교회 운영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갈라질 뿐이지 이 두 개의 교단은 하나의 전체적인 장로교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같은 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장로교회의 교리와 운영제도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고, 제가 이 모든 역사를 그냥 다 건너뛰어가지고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장로교회가 성장을 해나가게 되고,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이죠. 그 네덜란드의 장로교회를 화란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 화란개혁교회라고 쓰는 전통들이 가끔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 화란이 바로 네덜란드의 장로교회를 화란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럽 각지로 퍼졌던 장로교회가 특별히 영국에 있었던 장로교인들이 영국 성공회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그 청교도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장로교단이 1706년에 노회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조직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 장로교의 시작입니다. 이 미국 장로교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대학들을 세우고 신학교들을 세웠는데, 대표적인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고요. 제가 신학교 중에 이 지역에 있는 것만 써드렸는데요. 프린스턴 신학교도 같이 프린스턴에 있죠. 이제 신학교들을 세우면서 미국에서의 장로 교단들은 성장을 하고, 이 미국 장로교도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분열의 역사를 겪었죠. 그 대표적인 게 북장로회, 남장로회 나눠졌고, 교우들께서는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컴벌랜드 교단이라고 하는 좀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도 교단이 갈라져 나가는 교회도 있고, 이런 분열의 역사를 겪다가 1983년에 교단을 통합한 장로교회가 교단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입해 있는 미국 장로교, 영어로는 정확히 표현하면 Presbyterian Church 가로 열고 USA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첫 자리를 따서 PCUSA라고 부르는 이 통합된 교단이
1983년에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게 16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미국에 오기까지의 장로교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한 1분 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하면은 교수님께서 너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칼빈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각지로 흩어졌던 장로교회가 결국 청교도를 통해 미국 땅에 밝으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탄생을 했구나, 이런 정도의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미국 장로교를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장로교 안에도 저희 교회 같은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 한인교회들은 따로 총회를 구성했는데요. 아마 미국의 주류교단들이 한인 총회들을 전부 구성을 하죠. 미국 장로교 안에 구성되어 있는 한인 총회는 NCKPC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써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 한인교회 NCKPC하고 자꾸 교류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전국 한인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인데요. 이 한인교회들이 모여있는 내셔널 카운슬이 형성이 되어서 미국 땅에 있는 미국 장로교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목회적으로 또 선교사역에 있어서 동역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미국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한인교회 이상 NCKPC의 이 전국 한인교회 협의회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소식도 받게 되고 활동도 하게 되고 서비스도 받게 되고 이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장로교 전통에 대해서 제가 좀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장로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이 기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로교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먼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죠.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거기에 핸드아웃에 써드린 The Book of Confessions라고 하는 책입니다. 장로교회는 그 장로교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장로교가 시작되기 전에도 있었던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장로교가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에 들어가는 것은 총 12개의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이 그 Book of Confessions와 함께 규례서가 또한 중요한 책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의 신앙 고백은 거기 핸드아웃에 제가 써드렸죠. 2개의 신조,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아주 짧게 정리해 놓은 것을 신조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놓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신조입니다. 5개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들은 전부 나라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영국의 신앙 고백, 스위스의 신앙 고백,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들이 5개가 장로교가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 Book of Confessions, 신앙 고백서 이 책에는 11개의 신앙 고백들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Confessions라고 되는 것은 4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5개라고 써드린 것은 이 책이 좀 이제 출판된 지 좀 꽤 해가 됐는데요. 2016년에 제가 여기 써드렸죠. 벨하 신앙 고백,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끝냈을 때에 그 인종차별 정책이 아주 극심했을 때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벨하 신앙 고백인데요. 이 벨하 신앙 고백을 미국 장로교에서는 2016년에 교단에서 붙드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였던 것이 12개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5개 신앙 고백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3개의 요리문답이 있는데요. 이 요리문답은 무슨 요리와 관계된, 음식하는 요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중요한 교리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이게 이제 요리문답인데요. 대표적인 요리문답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긴 거는 대요리문답, 짧은 거는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그 1번이 이것이죠. 그 교우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것이죠.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전부 1번 질문과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유익함이 있죠. 우리가 궁금할 만한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짧게 해놨기 때문에 이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되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게 되죠. 이런 요리문답이 3개가 있고, 그런 다음에 1개의 신학선언, 이게 영어로는 declaration인데요. 바르멘 신학선언이 대표적인 이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르멘 신학선언은 나치의 정권 속에서 독일의 교회들이 나치가 하려는 것이 그 마치 이제 다른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나치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추켜 세울 때 독일에 있었던 몇몇 안 되는 소수의 교회들이 나치는 주님이 아니고 예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치 정권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을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시죠.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도 인용을 하죠. 그때 나왔던 교회들이 고백교회이고, 그 고백교회의 선언이 바로 바르멘 선언입니다. 이게 장로교회에서 채택하는 1개의 신학선언이고요. 마지막으로 1개의 짧은 신앙 증언이 있는데요. 이것을 간추린 신앙고백이라고 제목을 붙이는데요. 이것은 미국 장로교회에서 1983년에 그 장로교회들이 미국 장로교회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통합이 된 다음에 일치하고 분열의 역사를 끝내자는 취지로 오랫동안의 그 논의와 수정의 작업을 거쳐서 1991년에 짧은 간추린 신앙고백을 채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신앙고백인데요. 페이지로는 2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죠. 이게 마지막 12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신앙의 증언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이렇게 12개의 어떤 것은 신조이고 신앙고백이고 요리문답이고 한 12개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이라고 채택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 장로교회의 근본을 바로 이 신앙고백들 위에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왜 이러한 신앙고백이 필요한가? 12개나 되는 신조와 신앙고백과 요리문답과 선언과 같은 왜 이러한 신앙고백들이 필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신앙고백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굉장한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3가지의 유익한 점을 제가 거기에 썼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신앙고백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을 해줍니다. 어쩌면은 사도신경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 안에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우리 언제나 이렇게 요약판을 좋아하잖아요. 요약판을 자꾸 읽고 외우면서 신앙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익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에 해석상의 어떤 그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에 이런 신앙 고백들이 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력들이 어떠한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전한 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죠. 뭔가 그 이단의 주장들을 들었을 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한다든지 그걸 부인하는 이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도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이 전통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러한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교리를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로교의 기본 교리에 여러 가지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제가 5가지만을 거기 한번 써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성육신을 믿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장로교의 믿음의 고백은 칭의이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 덧붙이는 말이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칭의의 교리인데, 종교개혁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던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장로교 전통에서도 이 칭의에 대한 교리가 아주 중요한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려주기에 유일무이한 표준이 된다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장로교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5번째 이야기할 게 어쩌면 장로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일 겁니다. 앞에 4개는 다른 교단들도 이제 이러한 비슷한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있지만 장로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중요한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설입니다. 이게 참 오해가 많은 교리이기도 한데요. 장로교의 예정설은 좀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셨다. 성경에 보면은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이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정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정설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예정설에 대한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에는 그 중요한 동기가 있죠. 그 동기는 이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지혜도 없는 사람이고 나 참 교만하고 간팍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구나. 이 엄청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정설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는 이 예정설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라는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핵심보다는 하나님이 누구는 정하셨고 누구는 버리셨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좀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정설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예정설의 의미는 이런 감사에 대한 고백,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하는 고백,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러한 장로교의 좀 기본적인 입장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의 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위에 제일 왼쪽에 있는 크게 되어 있는 그림이 이제 장로교의 로고를 똑같은 어두운 색깔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로고는
저희 교회 주보에도 실려 있고 우리가 중요한 문서들을 낼 때에도 이 로고가 항상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 장로교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고에는 미국 장로교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을 이 로고에 담아 놓으려고 애를 많이 쓴 그러한 로고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좀 작게 그려져 있는 로고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의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발견하셨겠지만 조금 이게 좀 한눈에 구분은 안 되셔도 진하게 된 부분들이 의미를 갖는 것이고 흐리게 된 부분들은 이제 진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려고 일부러 흐리게 한 부분입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십자가 그림이 분명하죠. 밑에 있는 횃불과 같은 것만을 제외하고 십자가의 모형이 들어있는 것은 미국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2번의 그림에서는 윗부분만 진하게 되어 있죠. 윗부분에 있는 것이 비둘기 모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모양인데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던 성령을 기억하면서 미국 장로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번에 보면은 3번에 진하게 된 거는 윗부분에서 성령 비둘기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것만 진하게 했죠. 이거는 물고기 모양이죠. 물고기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어요?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성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요. 교회의 전통에서는 물고기를 왜 우리 차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물고기의 모양을 그렸는데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고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철자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첫자를 따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첫자를 조합한 단어가 물고기가 익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은밀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보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3번 이야기하는 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물고기 그림 3번에 담겨있는 것이고요. 4번에 보시면은 4번은 중간에 있는 마치 이렇게 책이 펴져져 있는 것 같은 두 줄의 그림이 진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성경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성경이 미국 장로교의 중요한 신학적인 고백 가운데 신학적인 입장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계시된 기록된 말씀 이게 바로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오는 설교단 설교는 선포된 말씀 그게 설교이죠. 미국 장로교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전통이 있는데 말씀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 1번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책 그게 말씀 2번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 곧 설교 이게 말씀 3번이죠. 장로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래서 성경과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강조하는데 이게 4번과 5번에 연이어 있죠. 5번의 그림에서는 진하게 된 부분이 설교단과 같은 그림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6번에서는 제일 가운데 밑부분까지 있는 잔의 부분을 진하게 했죠. 이거는 성만찬의 잔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 우리 첫 시간에 예배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요소가 빠져도 이 두 가지의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벌써 4주나 되셨으면 기억이 나시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죠. 말씀과 성만찬. 네, 말씀과 성만찬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였는데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잔이 이 로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7번에는
불이라고 써드렸는데 그 로고의 제일 밑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에 대한 것이죠.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근데 2번에서 비둘기 성령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불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았던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었던 그 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을 그린 것은 이 7번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장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판만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이 불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번 그림에서는 진하게 된 부분은 없지만 부도상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그림을 그리면서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이 부도 안에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7번의 하나님의 임재나 3번의 물고기나 2번의 비둘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로고에는 삼위일체의 신앙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린 그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장로교의 중요한 신학적인 입장들, 이것을 한번 좀 고려를 하면서 장로교의 이 로고를 보면 이게 참 고민 가운데 장로교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주장들을 여기에 다 담아내려고 했다는 로고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교우들께서 매주 주보를 받아보시면서 미국 장로교의 로고를 펴보실 때마다 이런 신학적인 입장들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로교 운영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의 그 전략은 빨리 끝나는 거. 이게 딱딱한 주제일수록 빨리 끝나야지 모든 게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장로교의 전통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 장로교의 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장로교를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는 아주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가지의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회중 운영 체제. 교인들 모두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이거든요. 교인들 모두가 교회 운영에 참여를 하면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함께 결정한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한 결정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도 개척교회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중 운영체제의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침례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교회 UCC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제자교회 Disciples of Christ라고 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한인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런 교단들이 회중 운영체제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쩌면 좀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을 감독하거나 지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독자적으로 결정해가는 것을 뭔가 제한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어드바이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것, 이게 이 회중 운영 체제의 좀 부족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감독 운영 체제가 있죠. 교회의 권한을 최고 감독에게 부여를 하고, 감독에 의해서 이제 개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치리해가는, 운영해가는 형태가 바로 감독 운영체제의 교회입니다. 감독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 된 교회를 감독의 권한 안에서 치리해가고 있는 형태, 이게 바로 감독 운영체제의 교회인데요.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 이제 교황이 바로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감독이죠. 동방정교회, 감리교회, 영국 성공회, 이제 이런 교단들이 감독 운영 체제를 통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체제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다고 하면 그 위계 질서가 너무나
강조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개교의 입장이나 또 개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위계질서 안에서 묵살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 특별히 어떤 분쟁이나 좀 그 어려운 일이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감독 운영 체제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교회를 운영하는 체제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이게 장로 운영 체제인데요. 이것이죠. 교인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장로를 선출을 해서 민주주의 그 정치하고 똑같죠. 교인들의 대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로를 선출해서 장로들로 분성된 공의회, 이게 교회에서는 당회이죠. 당회에 장로들이 모여서 이 공회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가는 교회 운영 방법, 이게 바로 장로 운영 체제이죠. 그래서 이 장로 운영 체제에서는 중요한 것이 교인들 전체의 뜻을 반영하는 이 장로를 선출을 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장로로 선출되는데 모든 교인들이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이 피투표권이죠. 피택받을 수 있는 권한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거를 그 지혜롭고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이슈인데, 장로교에서는 그 이 장로 선출 문제에 있어서 장로를 뽑아가지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로 선출의 방식과 또 이제 거기에 뒷이야기들 속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당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이 각각의 운영 체제들이, 교회 운영 체제들이 좋은 점들과 부족한 점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 운영 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교단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번째 운영 방법을 우리 교회는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일반적인 장로교회하고는 조금 다르죠. 당회 구성도 장로님들 외에도 조금 더 폭을 넓혔고, 장로교회 정신을 따르면서도 우리 교회에 좀 독특한 비전이 함께 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독특한 모습이 저희 교회의 장점이면서도 언제나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죠. 이 모습이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의 비전과 장로교의 전통을 이걸 잘 조화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노력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교우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들이시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장로교 전통 안에 있는 요소와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담고 있는 조금 독특한 모습이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교우들께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는 것은 장로교 전통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해하시는 이러한 관심과 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장로교를 운영하는 기본 정신이거든요. 7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교회.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전체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장로교나 주류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그 보이지 않는 총체적인 미국 장로교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의 교회의 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정신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의 최고 공의회인 당회, 그리고 이 당회를 넘어서는 노회라는 공의회, 노회를 넘어서는 대회라는 공의회,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총회라는 공의회, 이 4가지의 공의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 하위 공의회가 상위 공의회에게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교회 운영의 정신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가능해지게 되죠. 두 번째 운영 정신은 장로들에 의한 칠이,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들의 뜻을 대변하는 장로님들을 뽑아서 장로교회의 장로는 두 종류가 있죠. 사역장로가 있고 교역장로가 있습니다. 교역장로는 목사를 교역장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역장로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로님들을 사역장로라고 하죠. 미국 장로교 안에서는 목사인 교역장로와 그냥 장로님이신 사역장로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같은 행정적인 역할과 위치를 가지면서 함께 교회를 운영해가는 것, 이게 미국 장로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우들 중에서도 언젠가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시게 되면 미국 장로교 안에서는 노회장이나 미국 장로교의 총회장까지 될 수 있는 같은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로들을 뽑아서 교회를 대표하고 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대표하는 장로교의 정신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이 장로교회의 중요한 운영 정신이고요. 세 번째는 공유회로 모인다는 것. 교회의 운영은 공유회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정신인데요. 개체교회의 공유회는 장로, 당회인 것이고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 교회들의 이 당회들이 모여있는 공유회가 노회라고 하는 공유회이고요. 우리도 이제 미국 노회, 팰리세이드 노회에 수속되어 있죠. 이 지역에, 이 뉴저지 지역에 팰리세이드 노회가 있고, 이게 남쪽에도 남부 뉴저지도 노회가 있거든요. 이 지역들의 노회들, 뉴욕 노회, 이렇게 다 모여있는, 노회들이 모여있는 공유회를 대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 동북 지역을 이 동북 대회, 시노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각 지역들의 대회들이라는 공유회가 하나의 전체 큰 공유회로 모인 것이 바로 총회이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는 이렇게 4개의 대표적인 공유회가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위 공유회는 상위 공유회의 감독과 안내를 따라야 하는 그러한 운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표와 교회를 운영할 때 공유회를 통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가는 것이 아니라 공유회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 운영을 하는 것. 이게 네 번째 정신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반수에 의한 의사결정에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민주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검토와 감독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공의회가 하위 공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하고 안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하위 공의회에서 문제나 불평이나 탄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논란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위 공의회이지요.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로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위 공의회인 노회를 통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상위 공의회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이게 장로교의 운영 정신인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공의회에 의한 안수이죠.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 그리고 목사를 세울 때 공의회를 통해서 안수를 하는데요. 목사는 아까 장로님들하고 똑같은 그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목사를 안수하는 공의회는 개교회 당회에서 하지 않고 노회를 통해서 언제나 목사를 안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로님들의 안수는 당회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는 저희 교회에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
세 분의 장로님들을 세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예하고 조정해야 되는 기간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조직교회가 되었고 당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회가 부여받은 권한 중에 하나가 피태택 장로님들을 교육하고 시험을 보고 안수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당회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이 피택이 되셨는데요. 그 세워진 분을 안수식을 하는 장립식은 우리 당회에서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짜를 정하고 그 절차와 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당회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라서 이 공의회에 한 안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7가지의 정신이 장로교회 교회를 운영할 때 기본적인 정신들인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러한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장로교가 어떠한 교단이고 장로교가 믿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지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제가 2가지로만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선물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아주 풍부한 그 유산과 전통이 담겨 있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장로교 전통 안에 있는 신학적인 풍부함, 교회 운영 전통의 풍부함을 이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신학과 교회 운영의 지혜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풍부한 전통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교단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좋은 유익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요. 2번째로 교회에 적용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우리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장로교 전통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점점 깊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장로교회로서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되는 교회의 전통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걸 아마 한순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직제 문제에 있어서도 몇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미국 장로교 안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미국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교회로 성장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제를 지금 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교우들께서 늘 생각을 하시면서 장로교 전통과의 조화 속에서 장로교회를 자꾸 세워져 가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특별한 비전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이 과제를 언제나 좀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